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라,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 이 침묵의 시대의 400년 동안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은 두 가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가꾸듯이 이웃들의 형편, 영적인 형편을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될 수 있는 그 복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와 타락은요, 언제 일어납니까? 대부분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망해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갑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세상에 끌려갑니까?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집안에 성경책이 많이 있죠. 이제는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엘리야처럼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치유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를 요구하세요. 심판 전에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요, 회개하라라고 외치세요. 회개할 기회, 회복의 기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포하십니다. 엘리야는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회개를 선포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 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 시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우리가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는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고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행동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스스로 먼저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 회개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엘리야를 보냈는데 우리가 바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먼저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사역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단어예요. 회개, 돌이키다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을 칠 것이다, 너희들을 칠 것이다, 저주로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말하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 안에도 말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신앙이 이어져 가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격려하는 일에 부모들이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것도요, 엘리야의 사역이 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세대는 끊어지게 되고요, 구원의 능력은 상실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멀어져 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끊어진 마음을 이어주는 것도 엘리야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위로받고자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롭게 죽어가요. 정말이에요. 정말 외롭게 죽어가요. 참 외롭게 죽어가요.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죽어갈 때까지, 어머니가 죽어갈 때까지 재산 때문에 싸워요. 유산 때문에 싸워요. 부모도요, 참 외롭게 죽어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단절된 시대,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이어주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이어주는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의 시대, 그 어두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세 가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깨어서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내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이어주고 사람들 사이에 멀어져가는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 우리 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